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4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요, 이제 4월도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4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시작되는 5월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도우심과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4월 한 달 동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나눴는데 좀 어렵지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난해한 심오한 성경 구절만 따로 모아놓은 그런 책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부활을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가장 심오하고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이해하고 계시죠?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 수준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눈에서 막 빛이 나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초롱초롱 말씀을 받으셔서 설교자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인사를 하는데 이제 우리 여성 구속에 우리 어르신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드렸더니 목사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좀 어려우면 어떡한가 늘 걱정하면서 쉽게 전화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설교문을 여러 번 고치고 또 연습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드리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었노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강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오시는 것은 대단한 수준입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성경학자들도 일평생 붙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좀 길지요. 이 말씀은 보통 한 3번 정도 나누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또 어린이 주일이 또 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로 마무리를 합니다. 3시간의 분량을 짧은 시간에 잘 전달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로 또 아주 또렷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 참 심오하고 어렵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수백 번을 읽습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공동 번역, 새 번역, 표준 새 번역, 영어 버전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주석들도 여러 가지를 참고하고 이 말씀에 대한 신학자들의 연구들도 이번 달 동안 참 많이 읽으면서 말씀을 잘 준비해서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이어서 참 저도 좋았는데 참 어려운 생각도 듭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지? 막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읽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니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 말이 그 말씀이구나, 그런 은혜가 우리 여러분의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심오한 말씀일지라도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이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어떤 영향과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뉴스, 이게 딱 나오시네요. 이게 반복을 하셔야 돼요.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 굿뉴스. 성경의 언어로는 유앙겔리온. 단 하나, 많은 복음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 우리의 생명과 우리 영혼의 운명을 결정짓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대속과 구속의 사건, 사흘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이 담기는 말씀이 뭐예요? 복음, 유앙겔리온입니다. 말씀드렸죠. 고대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군인이 막 마라톤 42.19km 달려가서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이게 선포하는 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굿뉴스, 이완겔리온입니다. 승리의 나팔 부는 거예요. 이제 인류가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 속박된 인생을 살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저주와 절망과 심판을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The Good News, 단 하나의 유일한 복음, 유앙겔리온입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바로 천국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국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인데요, 우리 황금순 집사님 장례 위로 예배 때도 나눴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철학자의 이야기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의 말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때로 천국은 그냥 공상 속에 있는 것이지 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세계이지 또는 그리스도인들의 우리가 wishful thinking이라 우리가 원하는 그런 거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죽음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천국의 복음을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어진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을 안 쓴다고 했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장례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명복이라는 단어의 전제가 뭔가 하면 죽음 후에 그 영혼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판을 받을지 복을 받을지를 기다리는 상태가 있고 그 상태 가운데 복을 받길 바란다고 하는 것이 명복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우리의 육신이 썩어지고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즉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슬프지만 또한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위로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부활의 승리와 그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부활의 승리와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 위에 굳건히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감정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정을 잘 돌보셔야 해요. 이런 우리 한국 문화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아이들이 놀이터에 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러죠? 괜찮아. 안 괜찮아요. 얘는 너무 아픈 거예요. 얼마나 아파 공감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괜찮은 거야, 울지마, 안 아픈 거야, 피 안 난 거야. 이거는 사실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같이 아파해주고 얼마나 아파, 힘들어. 우리 영혼과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거를 부정하면 안 되죠. 그냥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축복의 것이죠. 그래서 감정을 그리스도인들도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감정에 이끌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오늘 나 예배 드릴 마음이 아니야. 나 이상하게 주일 예배 전만 되면 부부싸움을 하게 되네. 나 당신이랑 차 타고 가서 예배 못 드려 오늘. 이렇게 되는 뭐예요? 감정에 휘둘리는 거예요. 감정은 사실을 왜곡하고 특별히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단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공격 중에 뭐가 있냐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딱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성도는 착해가지고 제가 무슨 구원의 확신이 있겠어요? 부족한데.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뭐예요? 내 감정이 아니고 내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고 말씀의 근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나 상태, 감정과 상관없이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감정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고 감정에 따라 정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잘 보듬어주고 또 다시 그 감정을 추스리고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 바울이 위로하기도 하고요, 책망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내용들이 잘 버무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15장에서 먼저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에 4가지 동사가 있다고 그랬죠. 죽으시고, 바로 부활이 아니라 무덤에 묻히시고 장사되시고 베리얼, 이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보이셨다. 이것이 초대교회 크레도, 그들이 믿는 신조였습니다. 주님이 그냥 그 당시 영지주의자처럼 잠깐 십자가에서 기절했다 깨어나신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그 무덤에 계셨던, 완전히 죽으신 거죠. 그리고 다시 사셔서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동시에 보여주셨고, 또 다메섹에서 이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눈 것이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의 뭐예요?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아파르케, 첫 열매, 동질성과 연속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의 부활은 주님과 동일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사과가 나면 계속 10년 후에도 사과 나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도 앞으로 오는 세대에도 동일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은 계약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운 페이먼트라고. 그 부활을 우리는 지금도 누리고 그 부활을 확증받는 것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 3가지 주제를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자막을 보시면 부활의 몸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두 번째는 그 부활의 승리에 대한 바울의 감사, 마지막으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5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누가 묻기를, 여기서 누가가 누구일까요? 옛날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는 농담 중에 누가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그러면 누가가 썼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누가가 누굴까요? 아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우리가 했던 너희들 중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는 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누구냐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디아트리베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사학의 일종인데요. 자막을 한번 보시면 가상의 적수를 설정을 하고 그들이 질문을 예상해서 치열한 논리로 반박하고 그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이 없는 이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2가지 질문을 설정을 하고 복음으로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바울은요, 부활의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최고의 유대 신학자였습니다. 최고의 석학이었죠. 가말리알의 제자였지 않습니까? 그가 아무리 부활의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주님을 핍박했고 주님의 교회를 감옥에 넣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이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상정을 하고 디아트리베, 논리적으로 이 주님의 부활의 사건과 부활의 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2가지 질문,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부활하는가, 이것은 이미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해주었고 오늘 부연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2번째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 어떤 상태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지금의 자연체, 지금의 몸하고 부활의 몸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끔 이제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하게 되면 재미있는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부활을 믿는데 제가 사실은 성형수술을 했거든요. 그러면 부활할 때 성형수술 전인가요? 후인가요? 이런 이야기를, 쌍꺼풀을 제가 돈을 들여서 했는데 부활할 때 그 풀린 눈으로 하면 좀 아쉽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질문을 해요. 28 청춘 때 모습으로 부활을 하는지, 아니면
120세 시대니까 120세 때 좀 몸이 연약한 모습, 이제 제가 모든 병 다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병원인데 부활하고도 이 병이 다 따라오는 겁니까? 이런 분도 계세요. 제가 사실은 빚이 많은데 부활할 때도 빚쟁이가 따라옵니까? 더 재밌는 질문 이런 거예요. 이 남편이 철천지 왼수인데 부활해서도 부부입니까? 그러면 부활은 기쁜 일인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당혹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재밌는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한 답을 줍니다.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부활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구나. 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어리석은 자,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세계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을 향한 책망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 동생이 그 나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도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로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재미있는 질문이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는데,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형사 취수제가 있죠. 그것은 그 가장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었습니다.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죠. 7형제가 있어요. 근데 형수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후사가 없는 겁니다. 그럼 둘째 형제가 그 형수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가정에 보면 7명이 다 죽은 거죠. 후사 없이. 그러면 부활의 때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첫째입니까? 막내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도다. 아크론, 이 무지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의 인식은 1차원의 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3차원의 공간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위대한 사상과 과학기술을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는 사실 우주의 한 점과 같이 작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다 측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 하나님의 부활과 영생의 세계를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부활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라고 하는 말씀. 누가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동일한 말씀을 기록한 복음서의 말씀인데요,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 같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이 땅의 관계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부활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사와 같은 존재로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3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어떻게 해요?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씨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시면 씨앗하고 열매를 잘 아시죠? 다양한 씨앗들이 있어요. 또 열매들도 다양합니다. 한번 쭉 보여주시죠. 이 씨를 보면 다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잘 몰라요. 이게 열매를 좀 봐야 이게 무슨 건가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있죠. 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씨가 땅에 심겨져서 죽어야 돼요. 그냥 있으면 그냥 씨 하나만 남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부활의 몸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몸이 먼저 죽어야 우리가 부활의 세계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죠. 요한복음 12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알의 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열매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이들이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죽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죽음 없이 부활도 없고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에 무엇을 뿌리는 것이 아니요, 성경을 한번 보여주시면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이 형체가 무엇인가? 이것은 씨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방울토마토를 참 좋아하는데 예전에 백골부대에서 군목 사역을 할 때 그 텃밭에 길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울토마토를 먹고 싶으면 뭘 심어야 돼요? 방울토마토를 심으면 안 돼요. 누가 지금 한 분이 지금 배가 고프셔서 그런지 방울토마토 심으면 썩는 거예요. 그냥 뭘 심어야 돼요?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뭐 사과가 먹고 사과를 심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과 씨를 심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원리를 말하면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아멘. 그 형체를 주시잖아요. 열매를 주시는데 그 씨앗을 봐서는 그것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무엇을 주세요?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사과 씨에는 사과의 몸을, 배의 씨에는 배의 몸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돌이켜보면 이런 겁니다. 현재의 몸하고 죽은 후에 부활의 몸은 어떤 게 있는가? 동질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동일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사과씨가 있고 사과가 있어요. 같아요, 달라요? 모양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사과씨가 있어야만 사과가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씨와 사과씨와 사과는 모양이 달라요. 형체가 다른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육체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39절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나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뭐 육체가 계속 나와. 사람의 육체, 뭐 물고기의 육체, 동물의 육체, 하늘도 나옵니다. 하늘에도 그냥 하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해, 달, 별에 대한 얘기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양한 육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자막을 보시면 더 이해가 좋으실 거예요. 여기서 육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어로 보면 플래시, 살이에요. 여러분 살이 있으시죠? 살 없으세요? 살 있으시죠? 이 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으면 썩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몸에서 떨어져 나오면 바로 부패하고 썩어버려요. 이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육체고 이 육체가 다양하죠. 물고기에도 있고 동물에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체라는 단어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형체는 부활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소마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육혼이 전체로 어우러지는 유기적인 몸을 말합니다. 사실 영과 육이 분리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유기적인 몸, 소마. 이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납니다. 근데 각각 다르죠. 해가 다르고 별이 다르고 또 달이 다른 것처럼 다양한 몸에 다양한 빛과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이 이것입니다.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은 다른 차원의 것이다.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어떻게 해요?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아멘. 도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연구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 부활 전 자연체의 모습은 뭐냐? 썩을 것이었는데 부활 후에는 썩지 않은 한 몸으로 바뀐다. 욕된 것, 이것은 영어로 dishonor, 좀 불명예스러운 몸,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죠. 그러나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약하고 얼마나 우리는 깨어지기 쉽습니까? 조금만 다쳐도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죠. 그런데 부활의 몸은 강한 것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바울 신학의 절정인데요, spiritual body,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바로 이것은 부활의 몸은 지금 자연체, 지금의 몸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뻐지고 멋있어지고 싶어 하지요. 여러분 그러시죠? 외모에 관심 많으시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바램들이 드라마나 영화에 참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미인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추앙하고 뭐 이런 드라마, 영화들이 있잖아요. 아마 사람의 깊은 마음 속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자기 고유의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누구 코처럼 해주세요, 누구 눈처럼,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눈, 내 코가 제일 예쁜 거예요. 아멘이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모습은 때로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나이가 들면서 또 불만족스러울 때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부활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차원을 넘어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 황금순 집사님,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도 그 부활의 몸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또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결론으로 가면서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첫 아담은 성경에 보면 푸시퀸이라는 단어인데요, 영혼을 가진 사람 또는 생명을 수여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무엇인가 하면 생명을 주시는 분, 살리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47절에 보게 되면 첫 사람은 어디에 났어요? 땅에서 났으나 쭉 말씀하시면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흙에 속한 사람은 흙에 속한 자가 되지만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흙에 속한 형상을 입었죠.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 육신의 몸을 입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늘의 몸을 입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50절부터 54절에 보면 부활장의 대단원의 말씀을 말합니다.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무엇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요, 그 당시에 관용어구였습니다.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 있는 자연체의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변화되어야 되는데 바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 그리고 52절에 보게 되면 나팔 소리가 나매 51절에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이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시적인 표현, 성경적 표현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때가 이르셨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중요한 단어가 홀연히 변화된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살아있는 먼저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고 주님의 부활이 재림이 있을 때 살아있는 이들은 완전히 홀연히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에서 이 승리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눈물을 씻으시고 모든 죽음을 정복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이 마지막 재림의 때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이렇게 선언하지요. 55절 56절, 우리가 장례식 때 많이 읽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승리의 복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순신 장군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명량대첩을 기억하시죠? 영화도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조선에 13척의 배밖에 없었고 왜군에는 일본은 133척이 있었죠. 이긴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승리를 했죠. 그 다음에 장군의 모습이 어땠을까? 너희들 우리를 무시했지? 이길 수 없다고 말했지? 그러나 어디 한번 얘기해봐라. 너희들이 이긴다고 했는데 우리가 승리하지 않았는가? 적들을 조롱하는 그런 자신감, 기계를 보여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 사망을 조롱하는 거예요. 사람 중에 누가 사망을 조롱할 수 있겠어요? 사망은 우리를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의 진리와 복음을 이제 설명한 후에 사망을 향해 선포하고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쏘는 것이 뭐예요? 독침을 말합니다. 성경으로 독침. 여러분 그 독사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아버님 그 시골에 목회할 때 보면 독사 막 사택 마당에 같이 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독사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독침 때문에 그래요. 독이 없는 뱀은요 아무 힘이 없어요.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을 옥죄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끌어들이는데, 이 독침이 없는 뱀처럼 이 독이 없는 이 죽음은 인간을 더 이상 괴롭히거나 군림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인 거죠. 주님께서 완전하게 죄의 결과인 죽음, 죄와 죽음을 모두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기 있다, 이렇게 큰 승리의 찬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57절에 바울은 이렇게 감사합니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사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오늘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참 감사하시죠?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환경을 주장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믿음도 선물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금 숨쉬는 것도,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 우리는 뭔가 보상이 주어지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만 감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모든 것이 불행하고 절망스럽고 다 깨어지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의 승리, 그것이 나에게 있기에 그것 하나만으로도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부활의 복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부활의 복음을 설교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때로 흔들리고 여러 가지 근심에 이리저리 움직이는 이들이 있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부활의 복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의 세속 도시에 그 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 성적인 타락, 또 우상 숭배, 이교도의 또 이단의 유혹들이 있어 흔들리는 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복음을 명확히 믿고 흔들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견실하라고 말씀합니다. 견실할 우리가 참 굳건하다는 견자고 열매실자이지 않습니까? 우리 해림 성도들은 견실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 확고부동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들은 이 부활의 복음이 내 안에 능력이 되기 때문에 확고부동한, 변함없는, 어떤 세상의 유혹이 와도 어떤 위협과 고통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에 열중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요즘 이제 봄이 되니까 꽃에 아주 열심히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꽃을 가꾸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나물 캐러 다니는 분이 계세요.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를 할 때 한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경찰서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죄를 졌길래 경찰서에 갔나 했더니 자연보호구역에서 민들레 캐다가 걸려 있어요. 민들레 캐다가. 그 사람들은 그 자연을 훼손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너무나 값진 이 민들레가 얼마나 좋은 나물인지 모르는데 그런 거죠. 시카고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물에 한번 이제 마음이 뺏기면요, 그 지뢰 지역도 들어가요. 막 제가 3, 4단에 보면 DMZ 지역에 출입 금지하는데도 카드 모르고 뭐 가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게 주변에서 정신 차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돼요. 뭔가 열중하는 분이 또 바이크에 또 열심히 했던 우리 권사님이 기억이 나. 이분은 주일 성수를 잘 하셔야 되는데 주일 성수를 잘 못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독일에 왔어요. 아우토반에 바이크 타러 왔어요. 무슨 홍콩 주식 뭐 이렇게 하시는 금융 하시는 분이었는데 권사님 이번만 하시고 다음부터 절대 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뭔가 우리가 열중하는 일들이 있는데 참 좋은 거죠. 생명의 힘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 거. 이명훈 콘서트 가는 거 너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나를 위로해 주는데, 나를 치유해 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다 좋은데 너 주님을 위해서 뭐 하고 있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고 다 죽으시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확증과 승리를 주셨는데 그 주님을 위해서는 너 일주일에 도대체 뭘 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너희가 고백을 하는데, 해림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뭘 하고 있어?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동호회보다 소홀히 여기는 분들을 봅니다. 동호회도 약속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뭔가를 자기 책임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교회를 또 주님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또 맛집 탐방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습니다. 내 미래 대비를 위해서는 많은 일들을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정말 인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친구들과 만날 때는 풍성하게 하지만 주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는 참 소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에게 이 부활의 승리와 복음을 주셨는데 영광스러운 자녀로 품위 있고 교양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이제 항상 무슨 일에? 주의 일에 어떻게 해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 소망을 가진 이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왜요? 이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헛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중요한 일들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성취를 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에 아멘이 되는 부활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는 이 현장에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을 부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부활의 신비하고 심오한 복음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영의 눈이 어두워 부활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사단이 좋아할 일들은 하지만, 주님이 가슴 아파하는 일들은 하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 위대한 부활의 승리를 주셨는데, 이 복음을 주셨는데, 생명 호흡 있는 동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영원을 사는 것처럼 하루를 살아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의 온 힘을 다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며 예수님께서 갈릴리 땅에 행하셨던 그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대한 확신과 부활의 복음에 대한 감사가 넘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 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부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영원한 승리를 갈망하며 믿음 안에 담대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